자, 교재 293쪽 보겠습니다. 293쪽 이 삼매입니다. 삼매. 그때 불세조는 현등각을 이루시고 우루빌라촌 미련선화 강변의 보리수 아래에 계셨다. 깨치시고 보리수 아래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때 세조는 보리수 아래에서 한번 결가부자 하신 채로 7일간 해탈의 즐거움 속에 앉아 계셨다. 깨치시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결가부자 한 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는 얘기죠. 해탈의 즐거움이 어떨 걸까요? 이루어진다 해야지. 그 우리나라 절에 가면 가끔 선열당, 법열당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쁠 열자. 그러니까 법열, 법의 기쁨, 선, 삼매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때 보면 뭔가 이렇게 몰입해서 이렇게 막 했을 때 그 하고 난 다음에 시원함 같은 게 있잖아요. 성취감도 있고. 그런 것도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 고스톱 쳐가지고 막 땄을 때 이건 아닌가? 돈다고 넣으시면 고스톱도 이제 삼매 속에서 할 때가 있어요. 승부를 떠나가지고 또 뭐 소설 같은 걸 그죠? 그런 성취감하고 해탈을 주장하거든. 제가 알기가 모르지만 진작인데. 아 제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 비교 안 됩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때 세조는 그 밤의 초저녁에 연기를 순역으로 관하셨다. 그때 세조는 그 밤에 한밤중에 연기를 순역으로 관하셨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제 초기 경전에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게 좀 지겨워요. 그때 세조는 7일을 지난 후 그 삼매로부터 일어나 보리수 아래에서 나오셔서 아사파라 용수가 있는 곳에 가셔서 그때 세조는 7일을 지낸 후 그 삼매에서 일어나 아사파라 용수 아래에 나오셔서 목지린 타수가 있는 곳에 가셔서 그때 세조는 7일을 지난 후 그 삼매에서 일어나 목지린 타수 아래에서 나오셔서 라사야타나수가 있는 곳에 가셔서 그때 세조는 7일 지나 그 삼매에서 일어나 라사야타나수 아래에서 나오셔서 아사파라 용수가 있는 곳에 가셔서 그 나무 아래에서 머무셨다. 내가 정등한 이 법은 매우 깊어서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네, 어렵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좀 이해한 사람은 이게 쉬워요. 좀 아는 사람은 이게 엄청 쉬운 거예요. 알았으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이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101번문을 5번씩이나 10번씩 읽으셔야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처음엔 막 황당하게 받을 수 있죠. 무슨 책을 그 재미없는 책을 10번씩이나 읽겠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또 제 마음이 좀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지 뭐 5번 읽고 10번 읽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선지식을 만난 덕분이라고 저는 보고 또 제 마음이 그에 대한 갈망이 이제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철이 좀 들었는지 지금도 철은 안 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죠? 무슨 뭐 101번문을 몇 번 강의를 듣는다. 뭐 서장을 내가 들었는데 또 듣느냐. 그렇지.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아니요. 내가 서장 무비스님 서장도 듣고 누구 서장도 듣는데 또 무슨 서장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서장을 봐가지고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다면 안 봐도 되죠. 근데 막힘이 있고 걸림이 있으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제대로 못 본 거죠. 볼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을 때가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걸 다 볼 수 있죠. 내가 연기 공부를 아무리 책을 100번 읽어도 그 부분을
내가 못 깨달으면 그건 언제 모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1번문도 제가 지금 25번째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한 번 읽고 오늘 와서 이게 같이 읽잖아요. 또. 그러니까 한 번에 2번씩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전혀 지겹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겨우세요? 네, 그러시네. 뭐, 그, 지겨울 수도 있죠. 근데 25번 읽으셔도 네. 현재 완전히 죄송합니다만 네. 완전히 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계단 기전에는 완전히 안다고는 표현 못하죠. 이거 안다고 얘기를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그렇지.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볼 때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이 세 번째 볼 때는 알게 되고 세 번째 볼 때 몰랐던 걸 다섯 번째 볼 때 알게 되고 그죠? 10번째 볼 때, 20번째 볼 때, 25번째 볼 때는 그 전에 알지 못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전이고 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봐가지고 반복해서 본다면 손해볼 건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손해볼 건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뭐 깊은 분도 또 뭐 내가 전문반에 있는데 내가 전문반 1기가 되는데 내가 또 101번문을 왜 들어야 될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또 나와요. 네? 6개월 또 나와요. 그럼 겨울에 가서 걱정하고요.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오라 그 말씀이지 뭐. 아이 겨울에 가면 공부 끝내야지 뭐 깨달아가지고 끝내야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 이것은 율장의 대품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까야보다 앞선 율장의 최고 처음에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5 비구를 향해서 초전법륜을 하기 전에 보리수 아래서 정등각을 이루신 그때입니다. 부처님은 처음 현등각을 성취하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그대로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깨치시고 선정에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7일간 앉아 계실 때에는 입정이고 나올 때는 출정이라고 보면 여기 이제 경전의 표현들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부처님의 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 밑줄 꺼 놓으셔야 돼요. 마치 부처님이 삼매에서 나오시오 이러니까 삼매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삼매가 있고 아닌 것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부처님의 근본 정은 출입이 없습니다. 출입이 있으면 그럼 못 깨친 거죠. 네. 그러니까 삼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출입이 있으면 팔정도의 바른 선정이 아니라 생멸의 변경에서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제8 아래하식의 근본이 끊어지고 정각을 성취하면 언제든지 상적상조 한번 따라해주세요. 상적상조 상적상조하여 쌍차상조입니다. 나왔네요. 쌍차상조. 이제 쌍차상조가 뭐냐고 물으면 다 이제 답할 수 있죠. 반응이 왜 이래요? 쌍차상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쌍차상조. 지와 관이 등지하고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지와 관이 어떻다고요? 이걸 등지하지 않고요. 쌍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와 관을 따로따로 닦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그 밴드에 성성하고 적적하라. 그죠? 이런 말을 쓰면은 지하고 관하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 쌍차하고 쌍조하라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동어반복인 거죠. 모르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가 그대로 관이고 관이 지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 성성과 덕적이 함께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성성하고 적적하라 이런 말을 한 거는 성성과 적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성만 알고 적적만 알고 성성 적적을 모르는 거예요. 쌍차 쌍조를 모르는 거죠. 지와 관이 등지하고 정과 해가 등지하여 출입이 없는 그런 선정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깊은 내용인 거예요. 이런 얘기는 101번문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 그동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성성적적이라 그러고 네. 해인 삼매, 네. 그리고 부처님 항상 삼매에서 계셨어요. 네. 그러면 부처님이나 그 조사들 우리 스님들은 다 같은 깨우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 엉뚱한 말이 가끔 생각나는 게 그런 분들도 못 깨친 우리 못난 아니 우리 부처님 우리처럼 주무실 때 꿈을 꿀까? 이 망상 우리 꿈이라 하는 게 우리가 그 어떤 그 대단한 꿈 아니고 우리 어떻게 그참 이렇게 망상에 섞인 꿈을 꿀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미 성성적적하고 삼매에 계시는데 주무실 때도 항상 마음에 번뇌가 없을 거 아닙니까? 번뇌가 없으면 주무실 때도 그런 우리가 지금 못난 꿈을 안 꾸실 거 아니냐?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그게 바로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바로 그 몽중의 일리가 아닌가. 아니 그거의 몽중일이는 화두들 때 몽중일이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제 좋은 질문을 하신데 엉뚱한 질문이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좋은 질문. 그래서 그게 서장에 나옵니다. 서장. 아, 네. 그래요? 조사가 꿈 얘기는 서장에 나오고요. 부처님의 꿈 얘기는 경전에 나온다 그래요. 제가 아직 그 경전에 그 부처님이 꿈꾸신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서장의 대스님이 부처님이 꿈꾼 얘기도 하고 당신이 꿈꾼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건 서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데 지금 기억 안 나죠? 서장 공부해도. 그러니까 서장 한 번 봐갖고 되려는 일은 아니죠. 네,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 대스님은 당신이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깨쳤다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깨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막 이렇게 즐겁게 막 놀고 한 10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꿈을 꾸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막 오금이 저리고 꿈속에서 공포심이 치를 떨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에서 강도를. 그러니까 그걸 꿈에서 그런 강도를 만나서 깨어가지고 자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잠자다가 꿈속에서 강도를 만났는데도 이렇게 공포에 떠는데 또 꿈속에서 누가 나를 깨달았다고 막 선물을 하고 찬탄할 때는 기쁨에 들떴다가 누가 이렇게 강도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즐거움과 공포심이 이게 있는데 과연 내가 죽음을 만났을 때 이걸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가 깨달으면 했던 것이 소용없는 것이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어 극건스님이라고 벽암록을 지은 원어 극건스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마저 몇 년 공부해가지고 확철대오를 하거든요. 그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꿈 얘기를 하면서 꿈에서도 공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서 공부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꿈꾼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나 깨달은 도인은 꿈을 꾸는데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 깨어있을 때 깨어있는 현실과 꿈속의 일을 둘러보죠. 그죠? 다르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이나 조사들은 이걸 둘러볼까요? 하나로 볼까요? 하나로 볼까요? 꿈꿀 때 나와 깨어있을 때 나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꿈일 때도 연기고 꿈 안 꿀 때도 연기, 현실일 때도 연기죠.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깨어있을 때 나와 꿈꿀 때 내가 다르다고 보고 꿈에서 뭐 금돼지를 만나면 복권 사러 왔다 이렇게 하고 그죠? 막 좋아서 이러다가 그래서 깨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꿈이 잘 나오면 내가 뭔가 지금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전부 잘못 분별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도 이제 꿈과 생시가 하나다는 거 이거를 이제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깨쳤기 때문에 그걸 둘러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꿈꿀 때나 이제 깨어있을 때나 꿈꿀 때나 우리가 항상 의식이 망상이나 잡념이 없이 청정해야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서장 공부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등록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7일, 그 밑에 7일간을 머무시며 연기를 역순관하셨습니다. 이렇게 4번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삼매로부터 일어나라고 하였으니 부처님이 깨친 근본은 삼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삼매의 원어는 뭐예요? 사마띠인데 삼마지라고 옮기기도 합니다. 한자로 이렇게 음사할 때 사마띠, 삼매, 삼마지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번역은 정이라고 따라해주세요. 정이라고도 하고 지와 관, 즉 정과 해가 등지하기 때문에 등지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매는 원래는 사마띠가 번호로 사마띠인데 이걸 삼마지라 하기도 하고 정이라 하기도 하고 지관이라 하기도 하고 정해라 하기도 하고 등지라 하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삼매를 이제 가나선에서는 이걸 성성적적이라고 그래요. 성성적적이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성성이 따로 있고 적적이 따로 있다면 지가 따로 있고 관이 따로 있고 정이 따로 있고 해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삼매입니까 아닙니까? 삼매가 아닌 거죠. 아시겠죠?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또 남방불교의 대부분이 이빠사나를 닦고 사마타를 닦아야 된다. 사마타를 닦고 이빠사나를 닦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정을 닦고 해를 닦아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의 깨달음 삼매와는 지금 옳게 보지 못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중도와 삼매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를 갖추고 하게 되면 공부가 이게 쉬워져요. 쉽게 체험이 된다고요. 그래서 101번분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비극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을 내가 저런 말을 교수님 말하는 게 내가 이해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보람이 있는 거죠. 저도 어떻습니까? 저도 동달아 보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지와 간을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고 성성과 적적이 하나라는 말이 도대체 이해 안 된다면 교수가 잘못 가르친 거죠. 맞아요. 교수가 잘못 가르친 여러분들이 교수를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온 게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철저히 아는 것이 이 백일본문이고 또 정견이라는 거.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부처님이 아라한이 6이라고 하신 아라한은 모두 8아레아식의 근본이 끊어져서 완전히 정해가 등지된 무심삼매, 대적정삼매를 얻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성과 적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적적과 성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와 간이 같이 있고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같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마음에 내가 번뇌망상을 다 비워버리면 적적이 되고요. 그 적적이 된 상태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지혜가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뭐하고 연기고 중도라는 그 마음자리에서 지혜가 나오지 내가 있다 하는 자리에서는 절대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분별심이 쉬어져 버리면 그 자리가 적이 되고 정이 되고 지관할 때 지가 되고 성성적정할 때 적이 돼가지고 그 적이 된 상태에서 성성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지혜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원리가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있는 거고 그 마음을 밝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는 절대로 마음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다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부를 잘못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요거도 먹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바른 길을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공업을 지을 각오를 하고 지옥에 갈 각오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죠. 십시오.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오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구업을 짓더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완전히 쌍차 쌍조한 중도 삼매가 돼야 된다. 이걸 확실히 기억해야 되고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음이 그런 자리를 밝히는 거라는 거. 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밝히는 거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에 3. 좌성과 경행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제자들은 부처님의 한 말씀을 듣고 깨쳐서 무여열반을 정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많은 대중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출가자뿐 아니라 제가자들의 숫자도 많아져서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도하셨는지 일반인에 대한 지도 방편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대목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 비구들아, 너희는 경호를 오로지 닦으면서 머물러라. 낮에는 경행과 자선에 의하여 모든 객목으로부터 마음을 청정케 하라. 밤의 초분에는 경행과 자선에 의하여 밤의 중분에는 우측 옆구리를 땅에 대어 사자와 같이 누워서 모든 계법으로부터 마음을 청정케 하라. 밤의 후분에는 일어나서 경행과 자선에 의하여 모든 계법으로부터 마음을 청정케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 오로지 마음을 닦으면서 머물러라. 낮이든 밤이든 뭐예요? 경행. 예, 이제 가볍게 걷는 거예요. 가볍게 걷는 거 경행. 좌선은 참선하는 거죠. 앉아서 참선하는 거고 경행은 가볍게 걸으면서 참선하는 거예요. 행선이죠, 행선. 그러니까 경행과 자선 밖에 없다는 거죠. 경행과 자선을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한다? 마음을 청정하게 깨끗하게 분별심을 망상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예. 왜그 무예열반이 있습니까? 아니 왜 무예열반 우리 얘기하다가 보면은 무예열반을 정리했다. 무예열반이라고. 그 얘기하려면 좀 복잡한데요. 네, 그거는 넘어가죠. 네,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초기불교에서 무예와 유예를 구분했습니다. 그걸 이제 할 수 없이 또 봐야겠네. 아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295쪽 앞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세요. 이런 대무심삼매 있죠. 이런 대무심삼매 즉 중도 연기는 너무 깊고 깊어서 중생은 알기 어려우니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 번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중도 연기를 알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큰 스님들도 이 중도 연기로 연기를 이해하는 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지와 간을 따로 보고 정과 해를 따로만 가지고 쌍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를 쌍수하게 되면 도노 점수가 돼요. 그 정과 해를 따로 보기 때문에 도노 점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해 불가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그럼 그분들이 모르냐? 너무 어려워요. 중도 연기라는 게. 여기 혹시 이번 100일 공부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중도 연기가 조금 이해가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깊이 하신 거라고 봐요. 공부를 스스로도 깊이 하셨고 교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만난 거지. 교수를 임자를 만난 거예요. 저도 선지식을 바로 못 만났으면 저도 이걸 몰랐죠. 그죠? 선지식께서 100일 법문을 봐라. 네. 중도 연기가 이해될 때까지 봐라. 중도 연기가 바로 정해고 지관이고 쌍차상조죠. 성성적적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성성적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누구라고 우리 동봉구사님 아시죠? 동봉구사님도 그분인데 가서 공부하다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도 연기는 정말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부처님도 이게 고민이었던 거죠. 네. 부처님이 삼매를 정득한 것은 연기인데 연기를 바로 알려면 아래와 근본식의 뿌리가 빠져야 합니다. 근데 뭐 연기무아를 잘 이해하면 깨달았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완전히 그 내라는 생각이 아까 말씀하셨죠. 내라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해로는 도저히 불가능.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는 내와 이해의 대상이 있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는 건 이해는. 언어와 문자의 세계는 주관과 객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 선은 불교는 이 주관과 객관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를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인류 세계, 인류 문명에서 이런 가르침은 없어요. 이 깨달음, 상매라는 가르침은 부처님의 고유한 깨달음 세계인 거죠. 이것이 무상정각이고 이것이 무여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하고 연기를 깨치는 게 무여열반이에요. 깨달음이. 예. 아래아식이 근본임을 분명히 알면 소승이니 대승이니 싸울 필요도 없고 부처님의 근본 불교에서 제시한 문제인 만큼 이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합니다. 이해가 깊으면 자연히 중도나 연기나 부처님 삼매가 무여열반임을 짐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여열반이잖아요. 이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혹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부처님은 무여열반을 깨쳤지만 육신이 남아있다. 육신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완전히 깨친 것이 아니고 유여열반을 깨친 거다. 그래서 유여열반인데 육신이 열반에 들어가지고 들게 되면 무여열반을 정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대로 설명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것도 잘못 본 거죠. 벌써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으면 열반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벌써 양변이 있잖아요. 열반이라는 게 연기고 중도가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냥 열반을 정도했더니 맞는 거라. 그렇죠. 그렇게 그 열반은 무여열반을 말하는 거다. 네. 몸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깨친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어디 하다가 뭐죠? 경영과 자선. 그래서 우리도요, 이 마음을 깨치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대한 가치를 알아가지고 정견을 세울 때는 경전과 조사의록이나 법문이나 강의를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경전과 의록과 법문이나 강의를 부지런히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마음 공부의 길을 내가 좀 알았다. 안목이 의심할 게 없고 흔들림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내가 없다. 이제는 내가 삼매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참선, 좌선과 경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부처님 당시의 말씀인데 그럼 우리 시대에는 참선을 하려면 뭘 들어야 돼요? 화두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화두를. 그러니까 좌선할 때 화두를 드는 거는 요거는 부처님 당시에는 없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게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게 개발이 된 거예요. 조사들이 마음을 청정히 해야 되는데 마음을 청정히 하려면 분별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분별심을 자꾸 내려놓는 방법도 있고 화두를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화두 하나를 딱 잡으면 분별심이 딱 사라지니까 성성이 적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를 딱 잡으면 적적이 된다. 성성 적적이 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화두라는 방법을 통해서 좌선과 경행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 가나스미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원리, 삼매의 원리, 성성적적 삼매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오되 가나선, 화두를 하나의 화두를 딱 수수께끼 같은 걸 하나 딱 잡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망상을 쉬게 하는 적적이 되면서 깨있게 만드는 성성이 되니까 적적성성, 예, 지관, 쌍차, 쌍조를 화두로 바로 딱 체험케 하는 그런 거죠. 굉장히 빠른, 제가 봤을 때는 이 원리가 굉장히 빠르게 체득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공부를 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이 원리를 알고 공부하면 이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면은 화두를 해도 자꾸 망상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화두할 근기가 안 되는 것 같다. 아이고 이 화두는 너무 어렵겠다.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포기를 하고 어디로 가냐? 윗바사나 공부하는 거예요. 윗바사는 쉽게 그냥 호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금방 공부가 되는 것처럼 하죠. 근데 그건 절대로 깨달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금생에 깨달음으로 할 수 없어요. 왜? 이
이 비파사나와 사마타를 둘로 보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비파사나를 닦고 사마타를 닦고 사마타를 닦고 비파사나를 닦고 벌써 이거는 양변에서 하는데 이건 절대 중도 연기를 깨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은 절대 금생에서 저러 갔을 때는 깨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무지 욕먹겠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걸 이제 중도 선배다. 중도를 알고 더 이상 내가 이치로 논리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면 공부에 대한 안목이 갖춰지는 거죠. 여러분들 안목이 좀 어떻게 섰습니까? 네. 독림거사님 어떠세요? 망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래서 어렵다. 부처님도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독림거사님 탓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탓하면 안 되고 부처님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거의 위안을 삼으시라고. 이게 뭐라 어렵고 심오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 101본문 몇 번 강의 들어가지고 내가 알았다.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네. 교수를 잘못하는 탓이죠. 그래서 다음에 더 훌륭한 교수를 찾아가지고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보다 성철 선생님이 훨씬 더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봐야겠습니까? 안 봐야겠습니까? 책을 계속 보셔가지고 소화를 하셔야 돼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의심이 없을 때까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고 이치를 밝히고 그 정득하고 수행을 통해서 깨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불교는 수행을 해야 돼요. 네, 수행이 없는 불교는 깨달음이 없는 불교와 마찬가지예요.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인문학적 수준의 오늘날 인문학 같은 그런 유행하는 그 수준의 불교거든요. 근데 그 수준의 불교로는 불교의 가르침에 정수를 맛볼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밥을 맛있게 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레시피를 가지고 야 이렇게 밥 지으면 밥 맛있게 한다는 걸 열심히 배워요. 밥을 한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밥 한 숟가락도 못 먹고 배만 쩍쩍쩍 끓고 따라다니면 배만 쩍쩍쩍 끓는 거예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하나라도 지어가지고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보는 게 뭐냐면 수행인 거죠. 불교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경행과 자성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 자신도 명상을 좌선해서 명상을 통해 깨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깨친 길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좌선과 경행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근본이다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 뒤에 화두라는 것이 빠르다는 건데 성철 스님께서도 이 화두가 왜 빠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는 안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고로 스님이 비교적 그걸 자세하게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제가 화두가 빠른 겁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8쪽에 와가지고요. 4. 난타의 수선. 이제 그 난타가 부처님의 동생인데요. 부처님 동생도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경행과 자성으로 깨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5. 선사가 있어요. 선사. 선사가 뭐냐면 선을 말하고 상례를 말하는 건데요. 그거는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8쪽 시작. 비구들아 이러한 나무 밑에 있으면서 이러한 공안처에 있으니 비구들아 선사하여 방임하지 말라. 후일에 후회하지 말지니 이것이 진실로 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선을 하면서 방해를 하지 말라. 안 그러면 뒤에 후회한다. 안 그러면 후회한다는 거죠.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죠. 아 내가 또 나이 들면 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제대로. 여기 혹시 후회하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보살님 후회하세요? 젊었을 때 좀 할지 그죠? 네. 저도 벌써 후회해요. 아 내가 진짜 내가 그 20대 초 대학생 때 신심이 막 이렇게 해갖고 공부하려고 그 연구했을 때 그때
선지식을 탁 만났었으면 야 진짜 머리 깎았어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 머리가 잡. 그때 진짜 그랬을 수 있죠. 그때 바른 선지식을 만났다면 그때 사실 머리 깎았죠. 근데 제가 이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발심이 탁 났을 때는 벌써 딸이 셋이 돼요. 핏덩이 같은 딸이 셋이 돼요. 어떻게? 예? 불필. 출근해야지. 그렇죠. 근데 고우 스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출가해서 도 닦는 것만이 길은 아니다. 평상시가 돈데. 예? 평상시 네. 평상심이 돈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처지와 조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 고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이제 근데 그렇게 하니까 벌써 뭐 40이고 50이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좌선 같은 걸 할 때 공부 힘이 있잖아요. 하루나 이틀 밤새게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이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밤 한 번 새면 며칠 후이지 며칠 가지만 주세요. 오늘 이제 우리 그 실참반 도반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철야하자고 셋째 주 금요일 저녁에 요 법륜사 법당에서 이제 정진을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철야하자고 몇 분이 이제 마음을 했는데 나도 걱정이에요. 그 마음은 훌륭하신데 과연 몇 분이나 하실 수 있을까 하는데 근데 그 용기는 대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이 늦은 게 아니고 후회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루에 몇 분씩요? 5분이라도 네,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5분 한 날과 안 한 날이 다르거든요. 네, 규칙적으로 하셔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기회가 되면 수련 같은 데 가서 좀 조금 더 깊이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꾸 삼매를 이제 여기 부처님 말씀처럼 자꾸 삼매를 체험하시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2박 3일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 번은 한두 번은 시간을 좀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마음 가운데 화두 인력을 탁 체험하면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확신이 탁 써가지고 에이 박 교수 말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네, 이제 별거 알게 되는 거죠 진짜. 자기 자신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사하여 방일하지 말라. 후일에 후회하지 말라. 네. 이 말이 좋네요. 네. 그러니까 뭐 70 되고 이런 분들도 후회할 거 없어요. 그냥 지금 하면 돼요. 네. 지금 뭐 100살도 있는데 뭐. 네. 그 다음에 299쪽에 6 좋은 도반.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존은 이렇게 선고하셨다. 번뇌를 멀리 떠난 성자, 마음을 전주하는 선사자,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는 현자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도반 가운데도 이렇게 번뇌를 떠나보려고 하는 사람, 그죠? 분별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네? 항상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같은 불교 공부하러 왔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신심이 떨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나요? 그러다가 쫓겨나는데 그런 게 참 공부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이 성철 생활 전선에서는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가 정견이 깨어 있습니다. 정견으로.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벌써 그 양면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공부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공부하는 좀 오래 저하고 좀 인연이 된 분들 사이에도 그런 경향이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디 딴 데 가서 공부하시라고 얘기를 대놓고 하기 어렵다. 마음 같아서는 다른 데 가시라고 그래. 더 좋은 데 찾아가시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꼭 너보고 얘기해. 그 얘기하고 해드리고 싶은데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졸업식에 다니.
예? 오늘 졸업식에 다행이에요. 다른 데 더 좋은데 말이 이런데 괜히 그게 와가지고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 분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많이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예,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달라지면 교수를 잘못 만난 거죠. 자, 그래서 좋은 도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좋은 도반과 함께 가려고 하셔야 돼요. 혼자서 가지 마시고요. 좋은 도반. 또 복이 있으면 좋은 서성. 또 복이 있으면 좋은 도량. 그래서 좋은 도량, 좋은 도반, 좋은 서성. 이게 이제 3대 복이라고 해요. 수행자의 3대 복. 3대 복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좋은 도반이에요. 좋은 도반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좋은 도반이 공부의 전부다. 여기도 지금 도반들 때문에 오신 분들 많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도반이 공부의 전부라는 말이 있어요. 도반은 나이 차이가 없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7. 좌선법. 이번에는 구체적인 선의 방법입니다. 내용이 앞뒤로 많습니다만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이로서 이에 놓고 혀로서 입천장을 누르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제복하여 다한 사람에게는 악하고 착하지 못한 탐진치의 고상은 버려져서 소실된다. 이 상독이 버려짐으로 내심이 안민증하여 일심을 성취해서 등지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 이에 이를 놓고 혀를 천장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참선할 때, 좌선할 때 배운 게 있는데요. 요즘 와서는 이제 꼭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된다. 그냥 평상시처럼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편하게 하셔도 돼요. 다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탐진치 상독심을 내놓는 거. 이게 이제 좌선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음을 이제 조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게 뭐예요? 지금은 화두다는 거죠. 화두. 화두를 딱 잡으면 그냥 성성적적이 바로 되기 때문에 뭐 억지로 분별심을 내려놓으려 하거나 또 윗바사나 관법 같은 걸 할 필요, 그거는 둘러가는 방법이에요. 네. 그거는 뭐 방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왕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것 같으면, 깨달음 세계로 갈 것 같으면, 마음을 밝히려고 하면 화두로 바로 가는 게 지름길이다는 얘기입니다. 좌복이죠. 네, 우리 동문고사님이 그 도반인데 배운다는 말이 제가 실감나는 게, 우리가 보통 가나선에서는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동문고사님은 신조어를 여기에 만들었어요. 동정이려 밑에 단계에 좌복이려. 그럼 따라해보세요. 좌복이려. 그러니까 좌복이 앉으면은 화두가 딱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어때요? 신기해요. 오늘 좌복사는 좌복 이력 꼭 되십시오. 좌복 이력. 네, 좌복에 딱 앉으면, 우리가 좌복에 딱 앉으면 화두가 딱 처음에 딱 잡혀가지고 한 번만 딱 잡으면 좌복이 일어날 때까지 안 끊어지게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좌복이래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이거 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잘 안 되거든요.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좌복 이력, 좌복 앉았을 때 50분 하는 중에 5분이라도 일념이 되는 거. 네. 이런 것도 좋거든요.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자꾸 그게 하면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계기가 되면은요, 3시간, 뭐 이렇게 5시간 이렇게 밀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분만 여러분들이 삼매만 딱 체험이 돼도 확 달라집니다. 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탁 있고. 아니, 1년이 되니, 상대가 딱 되면은,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표를, 내가 교수님이 3시간 했다니까 내가 3시간 동정일을 목표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분 또는 3분 또는 5분, 하루에 내가 5분 앉을 때 5분만이라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 가깝게 목표를 삼아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세 번째 줄, 예,
정해가 완전히 등지되면 계속 얘기 되죠. 정해가 어떻게 한다? 쌍수되면 아닌 게 쌍수되는 게 아니에요. 등지 정과 해가 하나인 거예요. 먹구름이 그치면 해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죠? 이 전등이 켜지려면 전등과 불이 들어와야 빛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정해가 등지돼야 삼매라는 거죠. 언제나 쌍차 삼조입니다. 이게 시험 내기가 딱 좋네요. 일체 객진 번뇌가 완전히 떨어진 곳에 모든 일체지가 현존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대적광이니 적정한 가운데 대광명이 있고 대광명 가운데 대적정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해의 등지는 등불과 빛에 비유해서 정은 등불에 비유하고 해는 빛에 비유했습니다. 결국은 등불이고 빛이고 빛이 곧 등불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등불이 빛나는 거는 등불과 빛이 같이 있을 때 빛나는 거잖아요. 그죠? 등불 따로 있고 빛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먹구름이 그치면 해가 드러나는데 먹구름을 걷어내는 일과 해가 드러나는 일이 따로따로 있다고 보면 옳게 못 본 거잖아요. 그건 상상 속에 분별심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분명히 한다. 그 다음에 8 선정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하기를 교묘히 하여 정령으로서 선정에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상태를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화두에 하면은 성성이 되면은 화두가 일념이 되면은 번뇌망상이 사라져서 적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성적적이 되는 게 정념입니다. 그게 이제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하는 게 선정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02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밥 이 얘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을 해서 밥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삼매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선정삼매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삼매라는 겁니다. 9. 연기법은 깨닫기 어렵다. 또 나왔네. 우리 동림거사님에게 위안이 되는 말입니다. 이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조는 홀로 선사의 것이여 이렇게 생각하셨다. 나에 의하여 정덕된 이 법은 깊고 깊어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 실제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마음으로 이걸 이제 체험하기도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101법문을 자꾸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중도 정견이 서면은 이 체험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삼매가 선사고 선사가 삼매인데 뭐 이름은 좀 달라도 다 같은 말이고요. 10 선사삼매. 그 밑에 좀 읽겠습니다. 저들 모든 부처님께서는 숲속에서 고독하고 멀리 떨어진 처소를 좋아하여 적정하고 청안하여 선사삼매에 적합한 처소를 택하여 머무신 것이 나의 직인과 같았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공부하는 데는 어때요? 좀 조용하고 예, 적적한 곳이 좋아요. 그죠? 예, 그건 뭐 사실이에요. 근데 고요하고 적적한 곳만이 공부하는 장소라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또 중도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뒤에 보면 성철 스님께서도 그 마조 스님이 이제 깨치는 그죠? 좌선하는 걸 갖다가 남학 스님이 야단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예. 부처를,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뭡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는 좌선을 하려고, 좌선을 해서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되느냐. 말을 쳐야 되느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중요하지. 마음은 고요히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치는 거는 이제 고요함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가 정견이 선 사람은 고요한 장소나 시끄러운 장소나 다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교수가 잘못된 교수를 만나도 정견이 서요, 안 서요? 네. 이제 뭔가 통하는 거 같네요, 우리가 좀. 자, 그 다음에 306쪽에 선 11 선정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살은 항아의 언덕 위에 선인의 작은 집을 세워 선정력과 신동력을 얻어서 선정의 즐거움 속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는 보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는 말이 대승불교에서만 쓴 게 아니고 초기 경전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초기 경전의 보살은 뭐냐면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수행하는 때를 보살이라고 칭하고 깨달은 뒤에는 열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보살이라는 말이 당시에 이미 있었다. 초기 경전에도 이미 나온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12 선나의 상인법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로서 악욕이 있으면 악에 핍박되어 비진실 비실의 상인법 즉 선, 해탈, 삼매, 정수, 도가를 말하더라도 사문이 아니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아 이거 보니까 좀 섬뜩하더라고요. 네. 비구라 하더라도 그죠? 악욕이 악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욕망이 있거나 악에 핍박되어 진실하지 않은 상인법은 뭐냐면 곧 선, 해탈, 삼매, 정수, 도가를 말하는데 이걸 욕망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사문이 아니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에 있더라도 욕망을 여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스님이라 하더라도 욕망을 여의지 않고 삼배를 말하면 그것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모양이나 출제가의 형상으로 출제가와 부처님 제자를 나눈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 씀씀이로 부처님 제자냐 아니냐라고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욕망을 비우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남을 이익되게 하면은 부처님 제자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07쪽에는 보면 이제 율장의 사바라이제라 해가지고 맨 위에서 보시죠. 두 번째 줄에 부처님이 건문계율을 제정하실 때 사바라이 살, 도, 왕 즉 음행, 살인, 도둑질,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음행, 살인, 도둑질, 거짓말을 하면은 성단에서 추방을 당해요. 사바라이제. 네 번째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돼요? 불법을 훼손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성단에서 추방을 당해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단 말. 굉장히 위험한 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깨달음이란 영기무아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불안하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깨달음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차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네. 예? 술 한잔 해도 되네요. 술 마시라는 말 말씀 안 하시네. 꼭 그걸 뭐 말해야 돼 안 돼요?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요. 또 위안이 되네요. 예. 그래서 남방분들 담배 피운다는 거. 아 그래요? 남방에 육식도 해요. 네, 육식도 하고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욕망을 여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술이나 담배나 이제 이런 거는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에 이제 중독되게 되면 이제 집착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중독이 아니고 적절하게 그걸 뭐 약으로 삼으면
약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합리화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탐심이 없어졌다 하는 어떻게 인정돼요? 옛날에. 탐심이 없어졌다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남인데 줘도 또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누가 와가지고 남이 와가지고 훼손시켜도 내가 거기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지 않는 정도. 아닙니까? 그 옛날에 그 소금 가지고 그 성당에 분열된 것도 소금을 더 치고 안 치고 또 그거 탐심 아닙니까? 아니 소금을 더 치고 덜 치고가 탐심이 아니고 그 주장에 집착하는 게 탐심이죠. 소금에 덜 칠 수도 있고 덜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소금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주잖아요. 그건 내가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냥 소금이 치면은 보시받은 음식에서 소금을 침으로써 맛이 균일해지니까 그 맛에 집착하니까 네. 소금 가지고 사왔대요. 그렇죠. 부처님이 소금을 갖고 다니지 마라. 네. 그것도 그 맛을 때는 집착합니다. 그렇죠. 그 탐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깨달은 사람들이 소금 가지고 사왔다. 깨달은 사람이 그거 갖고 싸웠겠습니까?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사람이 기록 우리가 그런 기록은 없죠. 네. 깨달은 분이 뭘 싸웠다는 기록은 없죠. 야사 그 10대 그 교단 분열이 그게 안 나옵니까? 그건 그 오늘 본질하고는 다른 문제고. 자 그러면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불교란 무엇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죠? 부처는 누구냐? 깨달은 분이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죠?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중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중도를 깨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연기라는 것, 이 우주 만물이 연기로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죠.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라는 존재가 본래 없는데 여기에 집착하고 욕심을 내고, 그죠? 또 이게 뜻대로 안 되면은 이제 사고 팔고의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서 분별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분별심을 집착을 내려놔야 내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이제 삼매를 증거해요. 삼매를. 그래서 마음을 성성하고 적절하게 만드는 중도 삼매를 자꾸 채워보면 그것이 이제 저절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도 삼매를 체험해서 그걸 정덕해가는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도 삼매,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춥니다. 그 바른 안목을 갖추는데 가장 좋은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백일본문이다. 그래서 우리 한 학기 동안에 백일본문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같이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마칠까요? 예, 그러면 우리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니까요. 같이 모여가지고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